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선한 가을날이 계속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삶도 시원하십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은가 보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 또 묵상하고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우리를 주목하고 훈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훈계는 정말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훈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만나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속 줄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또 팀룩 워십을 오랜만에 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내 간사라는 여자분이, 그 팀도 이제 말씀을 읽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내 간사분이 그걸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바로 연락이 와서 왜 성경 안 읽었어요? 이러면서 리더들이 질책하고 네, 그런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우리도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것들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저기 멀리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 아버지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음성을 간구하며 발견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정말 간섭하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게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때도 있지만
주시며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 아버지와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란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읽음으로 주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길 대신 빛 대신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네. 쓰러지고 지쳐 있어도 나를 회복해 하시는 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살고 지쳐 있을 때 나의 위로가 되주시네. 나를 창세 처음부터 계획하셨네. 오 주님 나의 길 되시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을 따라가니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소서.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을 따라가니 Nobody like Jesus, you are the only King.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네. 쓰러지고 지쳐 있어도 나를 회복해 하시는 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지쳐 있을 때에 나의 위로가 되주시네. 나를 창세 처음부터 계획하셨네. 오 주님 나의 길 되시네. 아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을 따라가니 온전히 내 삶의 주님 되소서.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을 따라가니 Nobody like Jesus, you are the only King. 오 할렐루야
삶의 길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을 따라가리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소서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을 따라가리 노발을 같이 선수하리 옹비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충만하네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아멘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충만하네 생명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주의 나라 주의 뜻을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아멘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 행하리 아멘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리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아멘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한 번 더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아멘 진리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예,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그 의지를 구하시고 우리 삶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생명의 그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그 방송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하기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기를 내밀어 설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장담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당대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로 올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았어.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필요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힐송 찬양 중에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다 안 된 찬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도입부가 참 마음에 들어요. 도입부가 막 웅장하게 드럼이 쿵쿵 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뭐냐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가사예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세 사람이거든요. 이쪽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세 사람 겁내 이쁜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에스더예요. 자, 그럼 윗사람 누굴까요? 윗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밑에는 누구예요? 세 사람 나오거든 여기에. 하만이에요, 하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면, 역사란 말 자체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단순한 남성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기록해 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서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럼 내 앞길도 내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게 에스더예요.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거나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성경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기하고 에스더, 둘 다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게 여기 에스더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 성경, 정경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그 무엇보다 뭐냐면 한 여인이 결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잠깐 얘기하면 에스더를 잠깐 얘기하면, 이제 에스더는 운이 좋은 여자입니다. 왜냐면 사실 유대인이면 고아였어요.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데려다 키워요. 근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일이었냐면 페르시아의 왕후가 와스디였는데 이 왕후가 왕이 오라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왕이 있고 그 밑에 다스리는 군주들이 이렇게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봉건제 구조의 초기 봉건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연합국가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 이 밑에 다스리는 자기 군장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파져요. 그 왕이 그들을 위해서 때마다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달래고 개인적으로 막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반란하면 나머지가 때려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 연회를 베풀면은 거기에 이제 왕이 뭐예요? 이제 여자를 동원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왕후를 부른 거예요. 왕후를 자랑하려고. 근데 이 와스디가 거부합니다. 내가 쪽팔리게 거기 왜 나가냐? 왕이 빡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을 무시했으니까 목배에 죽여야겠고 죽어요. 그러다 다음에 왕후를 뽑기 시작하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경연, 소위 말하면 거기 나갑니다. 그래서 왕후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는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반란을 이제 몰래 신고하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중간 군장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을 좀 알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하만은 아멜렉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멜렉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이를 갈고 있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아말렉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맞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여호와 니시 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 그 여호와 니시의 어원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예요? 대대로 싸우겠다. 나 이 새끼들 죽을 때까지 가만히 안 둬. 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 내리죠. 아말렉 진멸해. 그런데 사울왕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 아말렉 진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가 들어올 때 절 안 했다. 사실 단순히 그랬을까? 아니야. 사단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뭐 그럼 모르드게만 죽여야지. 그런데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책략이 이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뭐예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 사탄과 유대인 모르드게의 대결이에요. 이게 여호와 니시의 후속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 니시 때는 어떤 일이 있으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해야 되냐면 누군가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네,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례식장을 복을 입고 소위 말 이제 그 베옷이라는 게 거의 장례식복을 입고 그러니까 죽음의 옷을 입고 이제 있으니까 하닥이라는 비서실장을 보내죠. 이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현실을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나 왕에게 부름받고 나가지 못한 지보다 한 달째 됐다. 근데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뭐다? 나 죽는다. 왕이 금홀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게 이때를 위함이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거기 서 있는 게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의 방점 아니냐. 네가 만일 나가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죽을 거 아니다. 반대로 너는 죽고 우리는 어떻게라도 하나님 살릴 거야. 되게 무서운 말을 해요. 사실 부모거든요. 부모인데 되게 무서운 말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 나가라. 홀로 너 혼자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마. 그럼 에스더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다. 나 혼자 이거 간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유대인의 싸움이라면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당신들도 나와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부터 3일 밤낮을 금식을 해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라는 거면 우리 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에 있는 에스더와 떨어져 있는 유대인 전체가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중보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그 모르드게가 마지막 절에 뭐죠?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뭘 선언하냐면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역사의 자리는 네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가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 지금 거기다 박아놓은 거야. 반대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철저하게 모르드게의 시선은 뭐에게 사로잡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사로잡힌 거야. 에스더 입장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다가 죽으면 이건 개죽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뭐 하려는 거야? 너의 그 자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다. 여러분, 나의 자리, 내게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왜? 히스토리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나 혼자 나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타이밍에 이 상황에 이곳에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이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단순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과 낙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왜 나를 여기?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거 몰랐을까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재밌는 게 아까 모르드게가 왕의 반란 일으킨 거 신고했는데 진짜 신기하지. 왕이 잠이 안 와. 그래갖고 에스에 나옵니다. 중간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야 너 역사책 좀 읽어봐. 그동안 역사에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야 모르드게 그 반란인데 그렇게 밀고 한 모르드게라는 애야 상 줬냐? 안 줬는데요. 그래? 야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만에게 물어보시죠. 하만이 와서 하만이 야 내가 좀 상을 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상 받을 거라고 알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나귀에 장식을 한 다음에 왕이 가장 아끼시는 신하를 뒤에 떨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더라. 그래? 그럼 너 가서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 하만이 진짜 이를 부득부득 하라. 왜? 그렇게 왕이 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그 규례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왕의 나귀를 태운 다음에 하만이 뒤에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자다 선포하고 가. 그 돌아와서 진짜 이 새끼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이 조서 유대인을 하겠다는 조서는요 왕하고 딜을 한 겁니다. 왕의 돈에게 돈이 딸리니까 왕고에 내가 이만큼을 기부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 이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주십시오. 왕은 땡큐지. 왜? 유대인들 자기 그냥 걔네들 없애봤자 자기가 손해가 없거든. 그렇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하만의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 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어지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거든. 그런 이 시기는 아직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70년. 바벨론 끌려온다. 바벨론 얼마 있다 멸망해요. 다니엘 이야기 보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직 돌아가지 못한 민족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하기 원하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쉽지 않아요. 생명이 간당간당하잖아. 내일이면 죽어야 돼. 이게 지금 죽기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3일 전, 며칠 전이에요. 3일인가 4일인가 전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기 하루 전날 뭐 하냐면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하만은 유대인 죽이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왕께서 잔치를 베푸신답니다. 당신만 초대했습니다. 오 땡큐!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일간의 잔치를 하고 나서 터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잔치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하만의 그 이야기, 그 굴욕의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잔치 가운데 그 굴욕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만이 정말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 저 새끼들 보면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결국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에 있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냥 온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왔어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물론 여러분에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노력 안 하고 탱탱탱탱 놀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그랬잖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게 여러분의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좋은 일인 거예요. 사실. 특별히 교회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단순히 돈 벌고 밥 벌어 살라고 보낸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교회 출석만 찍고 나가오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제가 하겠어요? 에스더 똑같은 말이에요.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나보고 어떻게 말하라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결말 우리 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있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중간에 깨알같이 뭐예요? 하만의 굴욕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아멘. 그 시작이 뭐예요?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죽음으로 나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이 찬양이 그 박은총 대표가 이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를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찬양을 만든 이야기가 그 유럽에 있는 코스타에 갔어요. 그 유스 코스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민 2세대, 3세들이 있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왜? 그 아이들은요, 본인이 원해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 아버지 따라서 엄마 아버지가 그 나라에 있다가 그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유럽이 뭐 그렇다 해도 생각보다 인종에 대한 항상의 그 차별 아닌 차별을 이민 2, 3세들은 갖고 삽니다. 다르거든요. 얼굴도 다르고 모든 상황들이 달라요. 물론 거기서 잘 적응할 수도 있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나를 왜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 이곳에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작게나마 했던 이 고백이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코스타에서 찬양 부르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온 게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사실은 80%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계획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3일을 금식했다는 3일 밤낮을 같이 금식했다는 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유대인들 모아주십시오. 함께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길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나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학교에, 또한 나의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작게나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물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기념을 나갑니다. 우리 바람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나가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나가게 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기를 하나님의 원하는 주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내가 수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수를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가 하나님은 영원한 인도하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수를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내가 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가 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하나님은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내가 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은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하나님의 다시마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수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수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수께 인도하여 주심 주님 사랑의 주님,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내 생명이 두렵고 내 상황이 두렵고 내가 누리는 권리가 두렵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쉽고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길을 가려고 했던, 그렇게 주저앉으려 했던, 그렇게 외면하려고 했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사 주님,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간절한 부르짖음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모든 상황임을 고백했던 것임을 기억하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아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겠습니다. 3일의 밤낮의 금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